7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 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이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두 정당의 각각의 전당대회들이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되지 않고 경천의 인과 이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축제가 또 되며 또 그에 부합하는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또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허태환 정경사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영역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가정을 선교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든든한 가정으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신원동과 또 고양시 지역 가운데 잘 흘려보내며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삼성동안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접촉점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동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하심과 또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쓰임 받으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 모든 무리 부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또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행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이 에스겔서 23장에서 지금 현재 지목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반 행위입니다. 그것이 행위적으로는 음란함, 그리고 인신제사, 그리고 가정 파괴와 같은 그런 사회적 불의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양상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접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기 뒷부분, 뒷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19장, 크게 보면 이제 16장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죠. 사사 삼손이 죽게 된 이후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을 하면서 그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은 사회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들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신념들과 그 신들이 또 그 종교들이 지향하는 그 방향들이 결국 사회 전체를 오염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그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23장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오홀라,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여인의 장막이라고 부르셨고 그런 뜻의 이름으로 오홀라라고 이제 지칭하셨고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오홀리바, 그 여인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이제 두 여인은 이스라엘 왕국들을 의미합니다. 두 국가를 여인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두 여자가 행음하였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애국과 행음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아수르 손에 붙임 바 되었다라고 5절부터 10절 사이에 내용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갈대아와 행음하여 애굽 아수르 갈대아와 행음하여 갈대아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음이란 우상 숭배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로 그 부부 관계로 맺혀진 그 특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비유에 적용해 보면서 그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하나님은 행음함, 외도 이와 같은 그런 악행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또 그를 따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살펴볼 때 이것이 영 비유적인 표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우상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두 가지 사실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것도 가리키지만 그 숭배의 대상이자 경배의 대상, 관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 신앙적인 면에서 만일 다른 대상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남편을 드리는 것 같은 신앙적, 영적 행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요구한 것은 또 하나 요구한 것은 두 번째로는 실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현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그들을 지도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행위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고 받는 그런 거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또 사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현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성경의 요구,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던 말씀이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함께 수반되었음을 이미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행음한 여인과 같이 위태해졌고 행음한 여인과 같이 외도하는 여인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외도한 여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그 우상에게도 버림받는 안타까운 결말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가정이 한번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져야 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미 한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험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위기를 행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 버렸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한 신을 섬겼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멸망을 자초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홀라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을 때 이웃 아수르와 행음하였고요. 여기 이제 아수르를 자색 옷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으로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계속 세속적인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고 바로 그 아수르를 따랐다,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씁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판단되는 것들은 딱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위치에 들어오게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그것이 위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날개 없는 비행기와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는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망한 것을 보고도 더욱더 심하게 행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더욱더 행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는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과 외교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이후에 바벨론과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어 사실상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사실을 비유로 일컫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참기 어려운 굴욕을 당했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표현인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서 오늘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행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종일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유다의 행음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받게 될 심판은 유다의 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결국 그 군대에게 짓밟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였다, 단순히 행악적으로 그들이 어떤 음란죄에 빠졌다라는 수준에서 오늘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진 않은지 먼저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행음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그것에 심취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일시적인 그 만족에 심취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와 풍성함을 모두 다 놓쳐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이 30절 이하의 말씀, 그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광야에서 어울릴 법한 잡류와 술 취한 자들을 청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들의 상태가 얼만큼 한심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단순히 비참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방황하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시고 무엇에 만족해야 될지, 무엇을 통해 만족을 해야 될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모두 다 놓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와 같은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음란한 여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오늘 주어졌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뜻들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오홀라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여인의 장막이라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그 여인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처소를 두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로 묘사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조금 어려운 말로 페레코레시스라고 표현되는데, 상호 침투,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이 놀라운 교제와 하나됨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은 특정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의 영원한 주인과 신랑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행음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인 간음에서 돌아서고 실질적인 행음에서 돌아서고 실질적인 삶의 위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찾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 길로 나가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더욱더 가깝게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이 풍성한 진리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꿈꾸고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